할렐루야. 오늘은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부활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보다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은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알베르 꽈미의 소설 페스트를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신부 판리는 페스트, 즉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고통 사이에서 씨름하면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도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심을 받아주시면서 결국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단순히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도마는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라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와 의심,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다 보면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피스티아,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의심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뭔가를 직접 경험해야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무턱대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를 이해하셨고
그의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도마의 이러한 모습은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일면 떠올리게 합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심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하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도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아니 나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은 도마가 했던 의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현실을 살아가고자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에서 그 안에서 페리클레스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로 흐르지 않고 지혜를 살아가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부활신앙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뒤 더 이상 의심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고 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을 실제적인 삶의 태도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그것을 그냥 숨기거나 억누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좀 확신에 차 있어야 될 것 같고 의심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확신에 가질 수 있도록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방황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의심과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더 깊은 확신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도마처럼 의심의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 의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불의 속에서도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경제적인 불안정, 이러한 것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희망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내 신앙을 그저 나만의 것으로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보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신뢰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이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성공과 부를 쫓아 살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 진정한 삶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확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후에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도마처럼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의심을 넘어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의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